말씀, 혈과 육에 속하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에서부터요. 이 히브리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거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 경지에 도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다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몰랐었던 그 영적 세계 속으로 우리들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한글이 너무 어려워. 이거 보면은 너무 어렵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물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존재물들 중에는 영적 세계 존재물들, 천사들도 있고요. 하늘의 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육적 세계의 존재물들, 모든 이 존재물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이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래 진리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글로 된 이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세계가 바로 이 진리의 세계라는 것인데, 이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묻이 있으라 하면은 묻이 쫙 없는 데서 생겨버리는 세계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미암은 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바로 그 세계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물들을 창조하는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있으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그러한 세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 예수님이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간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누가 이끌어 가느냐 하면은 창조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이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한테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여기 또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영광의 나라인데, 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어디 들어가는 것이냐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바로 이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런 하나님의 영광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영광이 뭔 줄 알아요? 영광.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요, 모든 그 존재물들이 이 가장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물들이 이 모든 존재물들로부터 이 높임을 받는 이러한 그 상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인데요. 이런 영광, 그 영광.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별로 아무도 그를 좋아해 주지도 않고, 이 비천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쪽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가, 이, 영어로 말하면 오너라고 하는데, 오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높임을 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천사들도 그를 높이는 겁니다. 이 높이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 자연 만물들이 이 사람을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들도요, 본래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나온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자연 만물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만물들도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물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이 아들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남녀가 없어요. 자꾸 남녀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딸들 얘기하는데 딸을 이런 게 아니라 딸도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 사람은 남자 여자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없고 부인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꾸 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아들들이 여기서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아들들 하게 되면은 나는 여잔데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또 나와요, 이게. 자, 그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창시자가 또 누구냐 하면은, 이 구원의 창시자가 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본래부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게 육적 세계라고 할 때 여기에 본래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여기도 마찬가지, 이 하늘도 창조하는데 모든 창조의 중심이시고 사람도 이제 피조물로서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놨는데 사람이 범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이 범죄로부터 구원을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의 세계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 변경을 해주는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우리 예수님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이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온전하게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런데 왜 또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럼 불완전하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본래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십니다. 혈과 육에 속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자, 이렇게 혈과 육에 속하시게 되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이 태어나신 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붙여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대로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삶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장통에서 확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것이고, 이삭과 야곱, 약속의 자녀를 그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진행하신 거, 애굽으로 내려가신 거,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거, 이 모든 역사들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에 이 육의 세계에 오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하러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느냐면은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이 생명을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아무리 드려도 죄가 없어지는 혈액 발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생명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가? 바로 하나님인 예수님이 세상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고하게 죄 짓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억울함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다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가 진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이해되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왜 이해되지 않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지식의 동물입니다. 지식의 동물이라는 것은 뭐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슴 속으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법을 주시느냐면 제사법을 주시면서 미리미리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제사라는 것은 죄사함의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는 줄 아느냐? 제물에 의해서 너의 죄가 이 제물에 의해서 전가됨으로써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죄사함을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 많이 하면 사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나의 죄를 이쪽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물한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1440년 동안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지내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내 죄는 누가 사느냐? 내 죄라는 것은 제물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제사는 실상은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제물이 되셔가지고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진짜 혈육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드림으로써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담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 이것만 남은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게 싫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배기 싫어가지고요. 다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원래 모자라요. 다 너나 나나 3일 굶으면 다 옆에 거 어떻게 하면 훔쳐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을 완벽하게 생각할 수가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로 나오는 것이지 잘났기 때문에 나옵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그럼 자기 손해예요. 그거는. 자 이제 이 알리는 일이 남았는데 사람은 알아야만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모르면은 절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일이 중요한데 아는 일은 뭐냐면은 이러한 사실을 사람 모르는 자들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이제 일단 알려줬으면은 그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이 영광의 나라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광이 가득 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람들 이 부모가 없어가지고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았던 사람들도 형제들한테 막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상처가 다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높여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나라가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어한단 말이에요. 언어.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영광이라는 게 나를 높이니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까? 이 나라 오게 되면은 너무 존귀한 자가 되는 영광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라 뭐하라 이런 피상적인 말 말고 정확히 전달을 하면은 그들이 왜 그들도 죄의 존재라는 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거든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 걸 알죠.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법 속에는 율법이에요. 이 우리나라의 법의 기초가 다 율법이에요.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이죠. 일본법은 독일법이죠. 독일법 모방은 독일법은 어디로 나오는 율법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세상의 대부분의 법 속에는 율법이 전부 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법 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라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한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그건 약간의 이제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기가 완벽하고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아주 깊은 대목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결코 깔보지 못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예수님하고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면요 다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근원에서 나왔다. 어디 출처가 어디냐? 이 사람들의 출처가 어디냐? 근원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이렇게 또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계셨던 분이신데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또 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요 하늘로부터 출처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온 거기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처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면요 한 근원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형제 중에서는 아들로 볼 때 큰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쫙 있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입은 자들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근원이 어디냐면은 다 같아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어머니 아비로부터 태어났다. 그 사람은 없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 그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육체가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여기서 태어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절대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자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출처가 같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온 출처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탄생했습니까? 마리아로부터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겉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본래 그 근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아니십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하고 우리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상태에서는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며, 형제 간에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째 아들이라고 차별하고 큰 아들이라고 차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에요. 본래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갖다가 같은 형제로서 이게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영적 비밀이고, 이게 진리의 세계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옷을 갈아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주님하고, 이제는 나의 속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IQ는, 우리들의 IQ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요. 무한대 IQ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거 다 알아버린다. 이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것이 형제들한테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라는 이름에는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내 형제들, 내 형제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야, 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의지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본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의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2부분이 얼마나 이 히브리서의 그 세계를 우리들한테 아주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이게 지금은 무엇을 설명해주는 현주소를 우리가 좀 마셔야 되는데, 잠시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 해가지고 현주소를 알려주는데, 현주소가 뭐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로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을 다 알고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편지를 지금 쓰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시 또 천사 숭배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들 천사를 숭배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보다 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2장 전반부에서 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여기서 쫙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맨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잘 알고 있는 개념,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요. 거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람의 차원을 벗어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형제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세계 속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거의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우리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들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혈과 육이 있는 존재들이다. 즉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피와 살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와 살이 있는 존재들인 이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육의 세계 속에서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함께 지니신 것은, 육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오셨다는 것인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존재물들의 이 세계 속에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죽음을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실상은 사람들의 죽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좀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곧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마귀의 권세가, 이 죽음의 권세가 멸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한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굴복했지만 이제는 굴복하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버려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 같으면은 죽으면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100번 죽여도 100번 다 살아나는데 죽이면 뭐합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평생을 죽음의 종노릇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면은 이 무릎하고 무릎, 양쪽 무릎이요, 박수 치듯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다. 진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한테는 원래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라는 것이 세상에 오면서부터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자꾸만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실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이 굉장히 이 내면적인 두려움 속에서 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에 떨지를 않습니다. 그냥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게 참 저 손 이런 데 보면 손등도 저기 탄력이 없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렇지만 상관없어요. 우리가 왜? 근데 이 옷은 이제 낡아지는데 낡아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 테니까 멋진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된다. 빨리 낡아라, 빨리 낡아라.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완전한 해방이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된 사람들만이 평안이 무엇인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자 보세요. 이제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게 천사들한테 이런 말을 했느냐? 천사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천사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느냐?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아니겠어요? 믿음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들인 우리의 모습하고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셔야만이 마귀가 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부활의 이 예수님을 보여주셔야만이 마귀가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육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앞으로 육의 죽음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개념, 대제사장 개념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그래서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죄를 속량하는 최고의 직분을 맡은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의 제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1년에 1차씩 속죄제를 주관하시는데요.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바로 아사셀 염소한테 갖다 탁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다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죄를 없애는 자이다, 이렇게 딱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소개를 탁 해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래도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느냐, 이 말이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 여기서 시험이라는 거, 이거는 이 마귀의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게 마귀의 유혹에 걸려갖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받는 우리들,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가지 시험들이 그에게 올 수 있어요. 시험.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들이 우리들한테 오는데, 바로 이러한 이 연약함을 당하는 우리들을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좀 연약해가지고 뭐 잘못한 것들,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육의 몸을 입고 한번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 수 있었고, 정말 이게 여기서 우리 지금 히브리서 1, 2, 3, 4번에서 우리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첫날에 나온 말씀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육의 모습으로 다니는 껍데기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을 담고 돌아다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광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물들이, 저 자연 나무도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가면은. 강물들도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우리를 다 높여요. 왜? 우리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영광. 언제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존재물들이 우리를 높여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높입니다. 왜? 우리 친구는 나를 자꾸 무시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요, 간절히 높이면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 속은 외치고 있어요. 갇혀있는, 꽁꽁 묶여가지고 있는, 사슬에 묶여가지고 있는 그들은 네가 아니면은 나를 여기서 풀어줄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 정도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펼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